지난 주간에 모세는 빽빽한 구름과 흑암과 폭풍과 얼마나 그 말씀이 계엄으로 들리든지 사람들이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는 그 의미로운 하나님을 본 반면에 이제 너희들은 시온과 하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들과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에 함께 거할 것이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은혜를 말씀하신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말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아들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회중에 들고 그 예루살렘 성과 또 시온의 산에서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용서를 거저 하신 것이 아니라 의미로운 가운데서 아들을 통하여 용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로움이 여전하시다. 하나님은 그저 다 봐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그러한 의미로운 가운데 계시다. 이것을 오늘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산과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계시하고 그 계시된 바대로 아버지의 사랑을 다 이루신 그 은혜 가운데 살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의미로움과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능을 우리가 업신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 마음이 그릇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의미로운 가운데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약속하여 이르시되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학개 선지서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학개와 스가라는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그 말씀을 담고 있고 궁극적으로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 남은 자들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그 학개서 2장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에게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라고 학개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들이 이 땅에 짓는 솔로몬과 스룹바벨과 또 이후에 어떤 헤롯 성전 그것보다도 나중에 영광이 훨씬 크다. 그래서 친히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개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의 연약한 말과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을 계속하여 머물게 한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애굽에서 건져낼 때 약속한 말과 성령을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 이것이 오늘 26절과 27절에 인용된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곧 학개서에 인용된 말씀은 바로 천지를 진동하는 그 근위와 의미 가운데서 아들의 영광이 이전보다 이유가 크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산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는, 땅만 아니다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므로 오히려 이 땅에서 베푸신 아들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아버지의 권능도 권세도 크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성도의 삶을 살 때 기억할 것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미로움을 드러내시고 또 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새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를 믿는 백성이 방종하지 않고 그 사랑을 값싼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라는, 그래서 끝내 구원을 완성하고 영화롭게 되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진동될 것과 진동하지 않을 것들 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변동시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물, 피조물, 우리 인생이 지은 것들은 끊임없이 변동을 시키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불변하고 흔들리지 않고 영존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까 학개서의 말씀과 더불어 본다면 주님이 몸된 성전은 영원하고 지상의 나무로 또 풀로 만든 장막과 또 가죽으로 또 실로 만든 그러한 해막과 성전과 그것은 변한다 이 말이에요. 변하지만은 주님이 친히 몸된 성전으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것은 불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28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요지부동일 것 같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살고 끊임없이 천년 만년 눈앞에 있을 것 같아도 또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 것이고 다 없어집니다. 자연도 의구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산천도 수시로 각각 변하는 것이 산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변하는 것이 있다. 지상의 것이 아니라 천상의 것으로 불변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수립하시고 이 땅에서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궁극적으로 그 아들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28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바로 천상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완전하고 너희들 자꾸 솔로몬 성전을 추억하고 자꾸 옛날에 성전이 어땠다 스룹바벨 성전은 그것에 비하면 훨씬 못한 것이지만 헤롯 성전은 또 크게 지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상의 것들 그 사흘 만에 무너뜨린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리고 46년 만에 지은 그 성전을 사흘 만에 무너뜨리고 주님께서 다시 짓는다. 물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지상의 것은 그만큼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것을 바라봐야 되고 지상의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믿음의 백성들일수록 하나님이 지상의 것을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두렵지만은 10명의 아들을 잃어버리고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한 모든 가축을 잃어버리는 그 욥.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참 만 원짜리 하나 잃어도 힘들어 하는데 이 욥의 신앙의 정도예요. 그게 욥의 신앙의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참 어찌 이런 일이라고 하지만 큰 믿음의 일꾼들은 성경에 보면 그것을 견뎌내고 그게 바로 복인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느냐. 욥의 하나님이 주신 욥의 믿음으로는 견딜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바로 이 땅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믿는 백성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물론 재산의 일부를 잃어버리고 또 누가 좀 다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 이르지 않겠지만 더 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어찌 그리 할 수 있냐라고 묻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조차도 다 이 땅에서 진동하는 것들입니다. 진동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야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사는 걸 귀하게 여기지만 사실상 그게 절대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더 10년, 20년 더 지상에 머문다고 해서 더 가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말하는 저도 두렵지만은 그러나 진리는 그거다 이 말이에요. 진동하는 것들을 평소에 얼마나 우리가 그것들에 매여 있지 않고 진동하는 것들을 넘어서 있느냐. 그 폭만큼 우리가 견디고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 많은 경우에 고난은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는 어떻게 보면 그 인계점이 있어요. 인계점이. 어디까지는 하나님을 붙드는데 어디를 넘었으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그 임계점이 있다고요. 한계점이 있다고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셨을 때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특별히 저는 자꾸 요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무도 어디에서도 그런 걸 볼 수 없지만 참 이상하다. 간혹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라는 말을 좀 써보는데요. 이렇게 주변에서 무기 경쟁을 하고 이렇게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를 나가려고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 어릴 때 교과서에서 자위대 그래서 일본이 전쟁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겠다라 해서 자위대라고 했다 그랬는데 그것이 어느 날 바뀌었잖아요. 지금 어느 날 바뀌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미국하고 북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일본이 합법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도 아무 미동도 없어요. 어디 신문사에서 한마디 하는 것도 없고 이상하리만큼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 소련, 중국, 일본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를 중앙에 놓고 각축전을 벌입니까? 아마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옛날에 오스트리아 그 발칸반도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다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하얗고다. 거기에서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그 가운데 있는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주님 올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다고요. 여러 열방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또 그 안에 헤롯 대왕이 있어서 국론은 분열되어 있고
쪼개져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은 저는 감히 이 강대상에서 말하지만 평화운동을 외쳐보고 싶어요. 목사로서. 구축을 하자 이거죠. 세계를 향하여 한번 외쳐보고 싶어요. 무기를 버리자고. 왜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없어집니까? 너무 해이해졌어요. 너무 무감각해졌어요. 전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강구하는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공고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무너질 대로 무너진 자존심 가운데서 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어떻고 옛날 성전이 어떻고 옛날 모세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마치 어거스틴이 서로마가 멸망하는 그 전야에 하나님의 도성을 기록하게 되듯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 이 말이죠. 어거스틴이 말했잖아요. 바로 어거스틴이 이 부분을 놓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지상의 나라는 망해도 로마는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게 바로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시티 오브 갓 아닙니까? 오늘 여기도 그 말씀이에요. 바로 히브리인들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으니 우리가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으니 은혜를 받자. 부족한 정도 참 많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을 느낍니다. 참 힘들고 어렵다. 믿음이 적지만은 참 어렵다. 얼마나 어려울까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옛날 어른들보다 훨씬 어려워요. 우리 젊은이들이 살기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른들은 뭐 옛날 잘했다 옛날에 열심히 살았다 말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요새 보면 어려워요.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아이들을 거의 절반을 벗겨놔가지고 무대에 세우질 않나. 이런 것이 얼마나 지금 완전히 상업주의. 어른들이 아이들을 아이들 꼭두가지 세워서 무슨 프로덕션이니 하면서 만들어서 돈을 버는데 혈안이 돼 있고 전혀 사회에 하는 것이나 이런 건 없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아무렇지도 않지만 우리가 선지자적 눈을 갖는다는 게 뭐겠어요? 이런 세태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자꾸 옛날 생각하는데 그러니 너희들이 평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길이 있으니 은혜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행위로 돌아가지 말고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은혜를 받으라. 복음으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도성,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우리에게 은혜지만은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미로 와서 이 지상의 혼탁함이 이기는 듯해도 하나님이 끝내는 이긴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으로 보이죠. 두려움과 기쁨이라는 것이. 그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라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부모 앞에 가면 두려움이 있죠. 함부로 못하죠. 그러면서도
부모를 찾죠. 기쁘죠. 잠깐만 부모가 없으면 부모님 어디 갔냐 찾는 게 아이들 아닙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건우 엄마 없으니까 맹맹 금방 울대요. 아무리 엄마를 괴롭히고 해도 엄마 없으면 또 금방 우는 게 아니잖아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 이것은 믿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쳐서 복종하고 또 쳐서 복종하고, 어떻게 보면 내 자신조차도 진동하는 것이잖아요. 누굴 탓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 자신을 볼 때도 또 다른 나를 봐야 돼요. 우리는 내가 나를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내가 있다 이 말이죠. 같이 합니다. 내 안에, 같이 합니다. 내 안에 진동하지 않는 나가 있다. 내 안에 진동하지 않는 나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사회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듯이 내 안에도 진동하지 않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백성에게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연관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미로움은 날이 갈수록 더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의 역사가 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다 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태울 것은 태우십니다. 싹 마르게 하십니다. 핥아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것을 주셔서 영존하게 하십니다. 영존하게 하십니다. 그걸 위하여 세상에 진동하는 것들을 두셨다라고 오늘 26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요동치고 우리 주변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알고 보면 다 내 탓이잖아요. 내가 그렇고. 사실 힘들어한다는 자체가 나의 결핍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자라고 내가 부족하고 그래서 힘들고 분명한 거거든요. 그러나 흔들리는 것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영존하는 것을 얻게 한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 학개서와 어떻게 보면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깨어서 기도하고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사실상 기쁨이 있습니다. 기뻐해서 기쁜 게 아니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조금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잠시 나를 치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주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런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잠시만 방만해도 하나님이 치셔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이는 것만 헤아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폭을 넓혀서 평강 가운데서 정말 욥과 다니엘과 노아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요동치는 세상의 쇠퇴 가운데서 흔들리는 것들이 많고 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 행세하는 이 세속의 세상에서 우리가 아버지여 그저 낙담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영존하시도록 있는, 진동하지 않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답게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또 그 백성답게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잡히는 것만 헤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존하시는 것들로 또 아들의 그 영원한 성전인 교회를 주심으로 우리가 거하게 하셨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원컨대 세상이 아버지여 너무 무뎌져 있고 아무도 평화를 말하지 않고 아무도 군축을 말하지 않고 무한 무기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세계 경제 질서가 자국 보호주의로 바뀌고 전부 자기 나라를 자기가 이해한다는 명분으로 끊임없이 경쟁하고 무기를 만드는, 정말 전 세계에 비해 너무나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중국, 아버지여 러시아가 그저 아버지여 무기로 대치하고 다들 아버지여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북한도 지금 핵무기로 무장하고 이 한반도가 하얗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우리가 한탄하지만 하나님이 큰 뜻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 특별히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이 어려운 세태에 흔들리지 않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는 백성들은 그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 기도에 힘써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날 우리 십자가 지기교회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세워주셨으니 우리 영원한 십자가 지기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너무나 아버지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막대기라도 아버지여 지팡이라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전적으로 주님께서 몰아서 주의 나라,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게 하시고,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가 이 시대에 주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예배와 부서의 모임과 우리 주일학교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교사선생님, 우리 전도사님 다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보호하시고 오가는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